목적대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하고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집들이나 이렇게 가족들이 집을 방문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대신방 기간이라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가정에 방문할 텐데요.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각자 집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들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테리어를 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벽지를 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바닥의 장판이나 식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냉장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쁜 그릇이나 찻잔 등이 가장 눈에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분 중에서는 쓰레기통에 관심 있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저게 참 예쁘다라고 하시면서 쓰레기통을 찾는다거나 그 안에 내용물을 뒤진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라고 부르시며, 이제는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들의 삶은 아직도 쓰레기처럼, 아직도 나의 모습은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안에서 강하게 자라나며 많은 증인들 앞에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되이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사는 자유를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세상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병사로서의 삶을 유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하는 사람은 법대로 경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부는 곡식을 먼저 추수할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군인이 매일 아침 훈련하고 총을 쏘기 위해, 또한 수류탄을 던지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또한 열심히 돌고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맡은 그 작전이나 훈련들을 잘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4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왜 이렇게 땀을 흘려가며 왜 이렇게 그곳에 나가는 것일까요? 편하게 약물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심판을 매수하거나 해서 메달을 따면 더 쉬울 텐데, 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왜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애쓰는 것일까요? 공정한 룰대로, 그 경기의 룰대로 모든 사람들이 싸워서 면류관을 따야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농사꾼은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이제 기계가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많이 편해졌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농약이 많이 좋아져서 잡초만 죽이거나 진드기만 죽이거나 하는 약들도 많지만, 그래도 약을 뿌려야 하고 물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가서 밭을 봐야 되고 곡식들이 잘 자랐는지 항상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가을에 추수할 곡식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된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버려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리니 그분은 자신에게 불성실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병사와 운동선수들, 농사꾼들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되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기록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으로 지으셨는지 만드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쓰임받고 그 사역 가운데 좋은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일에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나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복된 일을 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쓰시기에 바르고 이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의 때에 정욕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고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생각들, 많은 정욕들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믿음을 사랑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에는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는 것이 옳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 옳기 때문에 내가 맞다라고 하는 논쟁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맞고 너는 틀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의견은 무엇인지 들어보며 나와 너의 차이를, 다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싸움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들은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힘쓰며 참을성 있게 주님의 종들, 주님의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애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온유함으로, 온화함으로 그분들을 바르게 잡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니, 나와 적이니 없어져야 될 상대가 아니라 다시 한번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여러 번 참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알려줌으로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은 다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회개함을, 깨달음을 얻은 자들은 악한 영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사로잡히게 되면 악한 영에서, 악한 올무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매일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이 강대상도 또한 이 물컵도 이 마이크도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을 충성되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러한 삶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어지고 상처 입은 그릇의 모습이 아니라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